오늘 십계명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잘 아는 계명이죠. 5계명에서 인간관계 이제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모님과 그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5계명 말씀드릴 때 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들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7계명에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관계인 부부 사이에 관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개념은 뭐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이런 이 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계명이 그랬듯이 본 계명이 또한 사실은 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너무나 심플하지만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십계명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간단한 명령만 주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도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럼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것도 논쟁이 많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논쟁 가운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도출한 결론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 이 계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결혼을 했거나 혹은 정혼이라는 게 있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약혼이라는 게 있는데 약혼보다도 좀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정혼은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갖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편도 남편으로서 가정을 꾸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집도 짓고 같이 살 수 있는 처소도 준비하고, 부인은 이제 그 결혼하게 되면 남편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남편을 그 섬길 수 있을까, 뭐 음식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준비도 하고,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그런 신부 수업을 준비해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둘 다 집도 준비가 되고 신부도 준비되면 이제 결혼을 올리는 거죠. 이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준비하는 신부로 남겨두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맞으러 오시는 것처럼 뭐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혼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약혼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결혼을 했거나 혹은 정혼을 한 이런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 혼인 관계, 이 관계를 성립하는 그 환경에서 주어진 계명이다라고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혼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파기하는 죄를 짓는 것을 이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이나 정혼을 하지 않은 그런 여자와 성관계 맺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서 제외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르나라누 유대인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학자도 그렇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뭐 이제 저자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오늘날처럼 확대된 것들이 아니고 이 결혼 정혼 관계 안에서, 그래서 뭐는 죄라고 안 그러냐면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어. 근데 둘이 썸띵이 일어났어요. 이건 간음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틀림없이 간음인데 오늘날로 보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에 그게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미 결혼했으니까 첩으로라도 드려야 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결혼하지 않은 여자랑 서로 썸띵이 생겼어요. 그것도 간음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에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신부 측에서 저런 놈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결혼할 때 원래 그 다오리라고 지참금 주죠. 그 지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 지참금만 주면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계명을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이 간음이랑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뭐 족장들도 그렇지만 일부 다처제 같은 이런 개념들까지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 좁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지킬 수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광범위한 영역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좁죠. 그렇죠? 아니 남편이 나가가지고 처녀랑 바람 피고 들어와. 근데 그거는 이 지금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실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좁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키기 쉽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쉽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훨씬 쉽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행위와의 이 성관계와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요것을 깨트리는 개념인데 그 깨트리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협의적인 그런 사실이란 거죠. 근데 그 협의적인 사실 요걸 갖다가 강조하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은 핵심은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이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들은 요런 것들은 괜찮고 요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근데 요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상당히 협의적이고 좁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지키기 쉽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키기 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만약 이것을 깨트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저거는 완전히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계명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예들을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간음하지 말라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런 협의적인 것들이 옳냐?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런 간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 20장에서 특별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것도 결혼관계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녀를 하는 것보다 남의 아내와 하는 것이 더 큰 죄란 말이죠. 만약에 남의 아내를 건드렸으면 그거는 간음죄에 해당하고 그것은 반드시 죽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웃의 아내와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 가정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모가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드린 그때는 일부 다쳐되면 첩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세장가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이것도 자식의 결혼을 파기하는 그런 것이죠. 가정 안에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과 동침하듯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죄이다. 반드시 그걸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인데, 동성애 금지 혹은 동성애 찬성 요거 가지고 둘로 나뉘어 가지고 법안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을 들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죠. 근데 반대를 하는 건 맞는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맞죠? 근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 법이 있으면 그것도 상치되는 거잖아요. 모든 법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갖다가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것만 죄가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죄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법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거 하면 큰일 난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예 설교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그랬지 사람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개념은 없으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자체를 만든 것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형으로 주신 게 결혼이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사실은 깨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동성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파괴되는 것이고 모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죄입니다. 일단은 제 정서로는 이해가 안 돼. 남자가 남자를 보고 너무 흥분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습성은 더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이제 한 가지 이해되는 건 뭐냐면 그 이상한 사람 맞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취직도 안 되게 만들고 이상하다고 해서 너희들은 밟아 죽여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우를 해줘야지. 이상하다고 해서 그럼 이상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사실은. 다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입장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학대당한다든가 혹은 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 살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세금 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국민인데 이 사람들 보호해주자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폄훼하거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악용할 수 있어도 당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정치적인 운동을 해서 그 법을 막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악용당한다면 악용당하는 것도 감내해야 돼, 사실은.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냐,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유대인 다 말살된다. 왜? 로마도 다 인정해주고 로마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어떤 게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 계속 이야기해요? 로마 정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건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드는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입장에서 야, 이 예수 생각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고 우리를 로마화시키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게 옳지 않냐라고 지혜를 냈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저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생각도 안 한다면 우리 민족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핍박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미국에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었죠. 미국에는 이미 이런 법들이 많이 통과됐잖아요. 주마다 동성애 결혼도 이제 허락하라는 주들도 많이 생기고 뭐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주들도 이제 생겼죠. 미국 안에서.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면 불법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면 불법이고. 그렇죠? 법이란 게 참 우스운데.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 그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일단은 이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 다 통과된 주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악용됐어요.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거 성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벌어지겠죠. 그럼 교회 안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된다. 이래서 변호하고 막 싸우겠죠. 초창기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 수년 전에는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 아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의 정체성의 자유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걸 수 없게 만들었어요. 또 동성애자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법적으로 걸었다고요. 그거를. 왜? 그 법에 근거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 법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런 재판들이 많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논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이성애자가 맞는 거고 나는 동성애가 틀리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내 성자유인데 다수의 성자유라고 해서 소수의 성자유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자기의 성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걸 수는 없다.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잡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잡아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신자들이 다 만들고 막 이래서 기독교를 다 압살시키려고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논리라는 것들이 또 있고 사회 유지하려고 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게 뭐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거랑 하나님 나라랑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양심적으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억제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은. 왜 그 한 죄만을 그렇게 부각시켜가지고 하냔 말이죠. 왜 그렇게 부각할까요? 동성애 범하는 거, 동성애 범하지 않는 거, 요거는 우리한테 너무 쉽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정욕을, 음욕을 불릴 듯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쉬워. 근데 그거 못 지키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죠? 저 쓰레기. 저게 인간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음을 한 사람, 오늘날에도 간음을 한 사람은 그 간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로맨스. 내로남불.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진짜
로맨스, 사랑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걸 조장하는 영화나 뭐 이런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똑같은 거 하면 뭐예요? 불륜.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때 혹은 세상적인 법을 받아들일 때도 전부 다 뭐 중심적으로 하냐면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혹은 나는 잘 지키는데 남은 안 지키면 어떻게 보이죠? 완전히 저거는 인간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러라고 주셨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이건 나는 잘 지키는데 못 지키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어?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일단 법 자체가 전혀 하나님 주신 목적이랑 다르게 받는 거죠.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협의의 이야기고 특별히 이 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좁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너무 지키기 쉬운 법인데 남이 어기면 그거 완전히 천인공노할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아래 보고 또 짐승의 교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남의 아내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수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밖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뭐 희미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제도에 대한 것이 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틀은 레위기법에서도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7계명을 바라볼 때 나는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어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래서 더욱더 큰 죄로 사람들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명령한 대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사형,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이건 예수님이라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이걸 안 죽인다면 저건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나온 게 바로 이 이슈인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를 막 바닥에 글씨 쓰시더니 그러면서 한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기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은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자를 당연하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사람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양심이 찔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든 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모든 자들이 그럼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간음죄는 지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고 저 여자는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아주 악한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뭘 땅바닥에 썼지?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본문에서.
뭘 땅바닥에 썼을까?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듣기로는 한 사람은 철수, 너 무슨 죄지었지? 이런 것들 갖다가 예수님 다 썼다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걸 쓰고 그걸 봤나? 좀 나중에 크고 난 생각하면 좀 말이 맞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뭘 썼는지 너무 관심 두지 말라고요. 뭘 썼는지 몰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분명하거든.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든지 이미 그 말씀과 사람들의 행위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죄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뭘 밝혀주세요? 너희들도 이 가늠한 여자랑 똑같은 자들이야. 그거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렇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 여자는 죽여야 될 여자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앞에 막상 나와보니 자신이 어떤 자, 나도 저 여자 쳐 죽일 자격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뭘 썼을까?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쥐가 가서 옆에 보지도 않았잖아요. 성령이 계시해 줬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금요일날 강의했었던 내용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언어와 일반적인 소통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념이나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신다니까요. 내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3직 맞는데 3직이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랑도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내 수준에서 낮춰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내 수준에서 설명해 주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 세계 안에서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내 수준에서 알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을 신비한 말 가지고 들어있는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푸는 것들을 이제 1세기, 2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파일로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풀어요 성경을 진짜로. 그 파일로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풀 수 있냐? 그 유대인 영지주의인데 자기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직접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있는 숫자 이거는 뭐고 막 풀어놓는데 사이코 같아요. 근데 1세기, 2세기 때 그때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것들을 갖다가 다 진리로 받아들였다니까. 제가 나중에 파일로 이상한 것들 골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진짜 이상해요. 근데 진짜 이상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지? 지가 하늘에 올라갔다는데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파일로는 최고 선지자.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파헤쳐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진리인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파자 하는 거예요. 파자. 그렇죠? 베레싯 이거 파자 하는 거 있잖아요. 베이트.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알레프가 알파벳의 첫 글자인데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베이트로 시작을 했을까? 알레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이? 태초에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니까 베이트로 시작해야 돼요? 출로 시작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한국말로 치자면 창세기를 가로 시작해야 되는데 태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럼 왜 태로 시작했냐? 그래서 태로 시작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도 왜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은 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럼 태가 그런 의미구나. 진짜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태자도 또
한문은 태가 뭐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거기 있는 대자에다가 태, 점이 찍혀 있지. 그게 뭔 줄 아냐? 그 점이 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요. 베이트 안에 다게시가 찍혀 있거든. 점이 찍혀 있다고요. 그게 다게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게시는 뭐냐면 발음을 세게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레시이 아니고 베레시 좀 비슷하게, 빼 비슷하게 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찍어놓은 거, 발음 때문에 찍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래요? 집이 베이트인데 거기에 점이 있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집에 계시네. 그럼 이게 베이트가 뭐야? 성전이네. 그럼 와, 그게 파일로 미친놈이 하는 거라고. 그럼 왜 다 그렇게 해석하지? 왜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몇 개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알파벳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이게 상형 문자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주신 이유는 상형 문자 안에 있는 그 문자의 뜻으로 주신 것이지, 베레싯 하면 지금은 상형 문자가 아니잖아요. 베레싯 하면은 표음 문자 같이 돼서 레싯은 처음이고 베는 인 안에서니까 태초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표음 문자로. 우리나라 문자도 표음 문자죠. 그래서 유리 그릇 그렇게 하면 유리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유가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유리 하니까 합쳐가지고 그냥 저 유리 이렇게 하면 개념 가지듯이 표음 문자잖아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지금 우리들이 해석해 왔었던 게 다 표음 문자로 해석을 해왔다고. 근데 그거를 상형 문자 같이 다 해석을 해야 돼. 왜? 고대에는 원래 모든 문자가 다 상형 문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 문자가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집트 문자가 상형 문자인데, 여러분, 이집트 문자까지도 표음 문자로서 기록한 상형 문자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집트 문자는 그림 그려놓으니까 그 그림이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라고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로제타 스톤이 발견됐잖아요. 로제타 스톤 발견되고 그 위에 있는 이집트어랑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졌다고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50년 연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게 상형 문자라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집트 문자들 가운데도 이 파라오의 이름을 말하는데 상형 문자 하나하나가 음가가 있어가지고 표음 문자로 사람 이름을 쓴 것도 많이 있구나. 이게 밝혀졌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들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표음 문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 그렇죠? 그래 한자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한자에는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4시간이면 일반적인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배운다잖아요.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표음으로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뜻이 나오죠. 그게 훨씬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로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한계가 있다,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한 인간들이 표의 문자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표의 문자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주어진 이 표의 문자는 이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BC 1500년 요때 이야기들을 거의 BC 12세기 때 생긴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에 있는 비블리컬 히브리는. 그럼 이것들이 지금 오늘 이때까지 읽혀져 오기를 전부 다 표의 문자로 3000년 넘게 읽혀져 왔고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읽어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몇몇 소수가 아니다, 원래 이거 의미는 베이트는 이거고 알레프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풀어왔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멍청하게 그거 보면서 넘어간다니까요. 황당해.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개론 또 옛날에 신약 개론 했었던 것들도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시지 하나님 진리를 담아서 그렇게 주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숨겨놓고 일반인은 우리들 몰라요. 이거는 베이트가 뭔지 뭐 알레프가 뭔지 그거 모르게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들으면 원래는 이런 거래. 원래 그런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한 설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개 듣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간혹. 참 희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금요일날 그거 하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계시를 하시러 이 땅에 진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잘못 이해한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주시죠. 근데 그 수정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본의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그 밝혀주실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언어로 했냐? 아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뒤집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틀려.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랑 예수님 말하는 거랑 너무 틀려. 근데 예수님이 아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큰일 날 것 같아. 유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적으로 큰일 날 것 같고 혹은 개인적으로 기득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자기 자신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막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큰일 날 것 같고 전부 다 자기 개인적으로 쌓아올린 것들과 예수님 주신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다 무너뜨려야 돼. 그게 싫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옳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쌓은 의를 부인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써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의 때문에. 자,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까 전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듯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나는 잘 지켰는데 저거 못 지키는 이 정도도 못 지키는 인간은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해서 잡아 죽이라고 줬습니까? 근본 주신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본 주신 목적은 뭐죠? 로마서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너희를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본 계명이 그나는 간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7계명을 풀어주기로는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뜻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간음한 것이다. 그럼 남자만 예수님이 이제 여자는 안 풀어줬잖아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쳐다보는 자는 말 안 했으니까 그게 유대식의 계명 읽기라니까. 남자만 쓰레기. 여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도 음욕을 품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건 이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래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너희가 그거 지키고 그거 잘 지키고 그거 지키기 쉽다고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쳐내라. 그런 식으로 판단해라.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본 계명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계명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뭐 신부님이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제일 뒷자리에 양옆에 두 자매가 앉는데 하나는 되게 못생겼고 하나는 되게 예쁘고, 수녀님이었나? 수녀님 한 분은 되게 못생겼고 한 분은 되게 예쁘고, 버스가 못생긴 쪽으로 기울면 주여 이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죠? 예쁜 수녀님 쪽으로 기울면 주여 주의 뜻이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싫지만 주의 뜻이라면 계속 이쪽으로 돌아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부님, 뭐 수녀님 이런 분들은 아예 뭐 가정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죠. 여전히 음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들이 왜 올라가죠, 산에? 중들은 이 속세를 다 끊어버리고 결혼도 안 하죠. 결혼도 다 안 하고 그냥 오직 내가 뭐에만 집중해가지고 내가 뭐 이 명상을 하든 수련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겠다. 이 속세에 뜻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상해요. 이 스님들 가운데도 이 볼링 아예 그 프로 같이 가방에다가 딱 넣고 이 네 명이 팀 돼가지고 제 옆에서 치시는데 다 200이 넘어. 240 막 이러면서 전문적으로. 원래 스님은 내려와서 이 볼링 즐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고기도 왜 안 먹습니까? 살육을 금해야 된다고.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법당에 파리 새끼 하나 남아나지 않는다고 그러듯이 그 냉면집 가서 밑에다 팍팍 깔아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고기 맛 보면. 그 왜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건 무슨 불교를 갖다 비하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 가서 막 다 끊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막 수련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도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 윤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되게 유명한 극작가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학로에서 한참, 요즘에도 가끔 상은 불 좀 꺼주세요. 그것은 극작가라고. 얼마나 웃기냐면 다양한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수련하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절에도 몇 년 살아보고, 절에 몇 년 살아보니까 다 견딜만한데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이 봄에 수학여행 여학생들 화장하고 이렇게 꽃놀이 한다고 이 여학생들 막 이렇게 오면 미친데 그 화장 분 냄새 맡으면 걔 막 이 음욕 막 얽고 이러니까 이 욕정 참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화장실로 가는 거죠. 근데 가면 다른 스님들도 다 줄 서서 그때 되면 북적북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런 봄이 제일 그런 여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야 잘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 파괴시켜버렸어요. 수련은 생식기 다 있는데도 참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그거지, 그거 못해서 잘라버리는 건 수련이 아니다 이래서 파괴를 시켜버렸대.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잘랐는데 또 파괴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 막 우리한테 해주니까 얼마나 고등학교 때 재밌겠어요.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에 포커스도 하나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대형 교회에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죠?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렇죠? 왜 생기죠? 조그만 교회는 잘 안 생기는데 대형 교회일수록 많이 생기죠? 그렇죠? 대형 교회니까 야 역시 저 바벨론 이렇게만 보십니까? 아니요. 대형 교회는 더 그런 찬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돈에 대한 것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찬스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거지면 그런 찬스가 하나도 안 생길 건데. 그렇죠? 뭐 우리 교회 같이 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안에 나랑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거의 없을 건데. 그렇죠? 뭐 우린 뭐 다 아줌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그만 교회가 안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는 진짜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기회가 덜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환경과 사건만 주어진다면, 그렇죠? 이건 로맨스야. 이건 불륜 아니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막 사창가 다니고 막 이런 젊은이들 하는 거 있죠? 혼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누구랑 하죠? 친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의기투합하면 야, 해볼까? 이래가지고 한다고.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의기투합할 때 잘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서로 나눌 수 있거든. 이럴 때 생기는 거거든요. 본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성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본 그리고 모든 계명의 본 의미는 내가 죄인인 사실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본 계명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본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10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게 7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부부와 같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을 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와 같은 관계인데 하나님의 배우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간음하는 상태에 있다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래서 부부 사이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간음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16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에스겔서 16장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로서 부부의 언약을 맺게 됐는지를 어떤 상태에서 맺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도했는지 간음했는지를 너무나 좀 약간 낯이 뜨거울 만큼 이 너무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6장부터 약간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게 교회고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너희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랑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에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 잘라준 사람이 없었대요. 태어났는데 너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투성이래. 피투성이. 왜 피투성이냐? 태어날 때에 아무도 손끝 하나도 돌봐주질 않았대.
탯줄도 그대로 있고 아무도 탯줄 짜서 정리해 준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 아이들이 피를 범벅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그때 태어날 때 피도 머리에 여전히 안 마르고 있는 것들, 요 소리죠.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늙으면 뇌 안에 있는 피가 마르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 머리에 묻어있는 피도 안 마른 이런 어린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태어났는데 온몸에 피를 뒤집어엎고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들에 버려졌대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았다고 발짓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피투성이야. 피투성이야. 너가 핏덩어리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핏덩어리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택한 번, 그게 흠모할 것이 있어서 아름다워서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동정, 철저한 긍휼, 그걸로 살아난 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언약해서 내게 속하게 하였. 이제 부부관계에 들어간 거죠. 그 핏덩어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길려서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근데 헐벗었어요. 그것을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이후에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큰 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내용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살려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해야 되겠죠. 완전 조광지처가 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넌 나 사랑해라 그게 아니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예정론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이 장난치냐, 다 예정해놨으면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믿어도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되겠네, 왜 예정해놨으니까 말도, 그럼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정돼서 그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핏덩어리를 갖다가 지금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모든 귀한 것을 입히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예정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당연히 솟아나오는 이분이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추악한 행음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준 그 귀걸이와 자기에게 준 목걸이를 가지고 뭐를 해요? 우상에게다가 입혀주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애굽 사람들 끌어다가 애굽 사람들은 하체가 크다 해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다리 벌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이 남자 저자라는 게 하는데 창녀랑도 비교할 수가 없대. 왜?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 돈을 바리바리 싸 들고 가서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잠을 잔다. 창녀는 돈 받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돈 줘 가면서 남자들 이끌어가지고 행음하는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약간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너를 아내로, 다시 너를 용서하고 다시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아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짜로 그 언약 가운데 다시 들어온 그 음탕한 간음한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고 자기가 행한 일들이 놀라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대요. 그만큼 면목 없는, 염치 없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대요. 그게 이 간음에 대한 사실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난 잘 지키고 넌 못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못 지킨 사람은 손가락질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과 같이 간음한 자구나.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간음이 아니래요. 뭐가 간음이죠? 남자 여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땅에 주신 모형이고요.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진짜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음이라고. 근데 그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 안 한 자처럼 처음에 언약 줬을 때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나의 아내로 맞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 나를 놓지 않겠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이 간음이라는 죄를 통해서 받은 자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시는 입 밖에 쓸데없는 말을 못 내게 된대요. 그게 이 계명을 주신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럼 간음은 뭐죠? 간음은 다른 게 간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데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을, 내 정을 주는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간음이 뭐냐? 간음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신약에서 새로 밝혀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의 초점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준 거지. 아, 그러면은 음욕 품는 거 이게 간음이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진짜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만 내 남편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 주는 것들이 다 간음이라고 사실. 그럼 진짜로 빠져나갈 게 없죠. 아니 나는 뭐 이 목석과 같이 나는 완전히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다고 간음 안 한 게 아니라고. 난 마음에도 그런 거 없어. 그렇다고 간음 안 한 게 아니라니까. 난 목석과 같이 여자에게 그때 제11계명은 잘 지켰어.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없는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로 여자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해. 이런 남자가 있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 무결해라고 하는 자기 의를 섞어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뭐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편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내 의를 남편으로 삼아서 같이 나가고 있는 간음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난 잘 행했는데 남은 왜 못하지?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 자체도 간음이 된다고요. 그냥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 요 정도에서 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고 추구하는 게 있고 마음 주는 게 있고 그걸 내 의로 삼는 게 있으면 그것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수준에서 이건 지키기 어려운 거구나 그 수준이 아니고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여자 보고 음욕 품는 거 이거 다 간음했지 그 정도가 아니고 여자 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간음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 그럼 결국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는 충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신들을 섬겼죠? 왜 바알아세라 섬겼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풍요를 다산을 줄 수 있으니까. 저 신은 참 축복받는 것 같아. 불교는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식이죠. 저 종교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식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이라.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아내인 백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에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를 알게 하신 것은 나로 충분해. 내가 너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 모든 것을 다 주는 자야.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오고 너는 그걸로 충분해.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그 충분하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핏덩어리를 그렇게 치장하고 왕후로 만들어줬다. 근데 거기에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나님 주신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주신 옷으로 자기 자신을 팔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이 땅의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런 모든 기독교인의 믿음이 아니고 우상숭배고 간음하는 것이고 제7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너무나 큰 교회 목사만 간음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간음하라 해도 괜찮다라는 간음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기복주의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요. 몇 박자 신앙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간음한 어떤 목사 나오면 막 손가락질한다. 그렇죠? 간음하는 메시지, 간음하라는 메시지를 맨날 퍼부어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거 들으면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수능 때 되면 뭐예요?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죠? 100일 가면 100점 오르나요? 열심히 하면 올라요? 일반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아멘! 그러겠죠.
제가 중남미에 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 몇 개 읽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 아멘.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믿습니다.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믿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결해 주시겠죠? 아멘. 전부 다 아멘이에요. 전부 다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어요? 약한 것들아.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 설교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늠하지 말라. 나는 바람 안 피웠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날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 안 물어보겠죠? 오늘날은 뭐 이야기하겠어요? 오늘날은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한테 그럼 예수님 뭘 지적하겠어요? 가늠하지 않았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가늠인데 넌 무슨 설교하고 있었어? 뭐에 아멘하고 열광하고 있었어? 뭐 기도하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죄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는 나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알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너를 왕후로 삼은 것이다. 너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간음하고 있는 우리를 아셔요. 아시지만 뭐라고 하죠? 내가 다시 너를 처음 택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다시 입 밖에 낼 수 없지만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해서 다시는 나와 언약적인 관계를 깨지 않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결국에 마지막 우리가 새하는 것 새 땅에서는 면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로 정결한 신부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간음하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언약대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저희들을 맞아들이실 그 남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면목 없는 이 죄인들이 그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